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편 제39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런 식 고백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 예. 벌써 가을이 한창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가을의 계절에 주변에 많은 곡식들도 익어가고 또 많은 열매들도 소출을 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풍요롭습니다. 이 가을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은 앞에 부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고 노래한 찬송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종말, 자신이 얼마까지 사는지, 자신이 몇 살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지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또 그렇게 여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 해보셨지 않겠습니까?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얼마나 살까? 100살을 살까? 그럼 한 해 딱 모자라는 99살까지 살까? 예. 100살, 99살, 그러니 좀 좋아하시네요. 예, 예. 그런데, 모세께서 하신 그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70이고 좀 건강하면 80이라도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500년 전에 뿐인데도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한 70년을 살다가 좀 건강하면 8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수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사실은 80 전후입니다. 정말 90세를 넘는다, 백수를 한다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우리 인구에서 1%가 뭡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80을 전후해서 이렇게 사십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좀 건강한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해서 지금 80, 한 4, 5세 이게 평균 수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70을 넘고 80을 넘어가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얼마나 살까? 제가 희망하는 그런 연수에 지금 현재의 나이를 한번 이렇게 대해보면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네, 얼마 남았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까불 게 없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 종말과 자신의 남은 연한이 얼만가를 알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선 자기의 힘,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게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은 얼마만큼 길다고요? 한 뼘 길이에요. 여러분, 이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 가슴에 쑥 와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10대 때, 20세 때는요, 이 말을 하면 아이고 지겨워 죽겠는데 무슨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 그러고 뭐 그러냐고. 어서 빨리 좀 가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학생 시절 때는 나는 언제 30대가 되고 언제 50대가 될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늙어라. 아이고 참 깨방정이지. 이제 내년이면 6학년 고개로 가거든요. 아이고 이거 참 밝히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참 인생 길이가 한 뼘 같다. 이 말이 그냥 마음에 그냥 쑥 와닿는 분들 좀 연식이 되셨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20대는 가는 속도가 20km 같이 그저 자전거 좀 빨리 타는 정도로 가더니만은 30대는 40대는 시속 40km, 이제는 막 오토바이로 가는 속도로 가더니만은 60이 되니까 60km로 가고 70km 가고 이제는 뭐 사고 나니까 1년 갔다. 뭐 이럴 정도로 빨리 쑥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지 꽤 됐는데 점점 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속도가 제법 낮는가 봅니다. 참 우리 인생이 빠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비교하면 나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50년이 남고 40년이 남고 그게 아닐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좀 태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남은 연한이 언제인지를 알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가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지만은 재물은 아무리 쌓아도 그게 누가 가져가는지 차지하는지는 모르는 게 인생이고요. 그 다음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까불 것 없다.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되면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참으로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짧다는 것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은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에단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두 번이었기 때문에 일생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보고 두 번 더 살아본다면 세 번 더 살아본다면 우리는 뭔가 좀 실수한 것 하지 않고 다음에는 좀 더 새롭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텅 빈 거품 같다. 만추의 낙엽 같다. 이 늦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같고
꽃 같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짧고도 짧은 인생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짧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치 늙기 전에 즐기다가 살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루살이 같이 그저 하루 즐기다가 말자 이런 삶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온 인생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요. 나사로가 앉아있던 그 집의 부자 주인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더 오래 살고 부를 가졌다고 더 길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살다가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할 인생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가수, 트로트 가수가 노래 부른 그 노래가 있대요. 70이면 어떻게 부르면 80에 부르면 바빠서 못 간다고 해라. 웃기고 있네. 뭘 바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지. 모세가 남겨놓은 유일한 시편인 시편 90편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썰어가나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참 이상기후를 통해서 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계 전역에 비가 생전 오지 않던 그런 황량한 광야 사막에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고요.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의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비가 와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잠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직까지 뉴스를 통해서 홍수가 나서 하루에 1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홍수처럼 쓸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좀 지난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통해 보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120만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72억입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생명이 약 120만 명. 지금은 더 많이 될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루에 100만 명, 120만 명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루 지나고 나니까 120만 명이 죽었고
이틀 지나고 나니까 또 24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하루하루에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인구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초 짝각 요 수간 30명이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힘없이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그렇게 죽어 홍수처럼 설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도 언젠가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게도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 여러분 불편해도 이거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도 죽음은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배울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빠락빠락 소리를 질러도요 결국 그 인생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웃고 기쁘고 춤추고 즐기면서 새로운 그 신랑 신부의 출발을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현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인생이 죽고 덧없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도 이런 날이 올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라고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도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실 분들 죽음이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운전기사가 있는 이게 그 거울 앞에 이렇게 달아놓은 사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무사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진은 아니죠. 그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 인물의 주인공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사히 머리도 좀 길어서 여성 같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묘사하고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 언제부터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기사분들은 그걸 이렇게 달아놓고 자신이 운전할 때 좀 무사하게 안전하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또 무사히 기도한 적이 없네요. 물론 그분이 했겠죠. 뭐 다른 많은 기도 했겠지만 그런 건 사실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래도 뭐 어떻게 된 전통인지 하여튼 오늘 또 무사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된 상태에서 맞지 않는다면 갑자기 그냥 불안감 갑자기 어떤 분은 보험설계사 만나서 설계를 해보니까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아이고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하죠. 돌아오다가 사고 나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분 이야기 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그냥 너무 뜻밖의 다가오는 그 죽음, 예고 없이 다가오는 죽음,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그 다음 육체의 죽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한 번 죽으면 그가 하더니만 무슨 세 번씩이나 죽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영적 죽음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지금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표현할 때에 지금 여기 강단 좌우편에 보면 이쁜 그런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 가지는 색깔이 아주 푸르러서 여러분 보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그 잎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상태를 보니까 파랗고 좋은데 싱싱한데요. 그러나 가지에서 잘려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그것은 말라버릴 것이고 그는 태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진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모든 인류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 살아있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육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모든 인생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의 죽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부 예외됨이 없이 육적 죽음을 다 맞게 된다는 거죠. 이 육적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수를 살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이미 고백하신 것처럼 내게도 이 죽음이 찾아온다. 육적인 죽음 언제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 그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게 반드시 찾아올 육체적 죽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육체적 죽음을 아무런 그 없이 그냥 지나면 끝인 거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인생이 소멸되고 다 끝나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적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죽음에 갈 것은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파종을 하고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풀도 뽑고 하면서 그렇게 길러서 이제 가을이면 수확을 거두어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곡식단을 보고 과일을 따고 얼마나 기분이 흐뭇합니까? 그런데 농부가 불태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농부가 태워버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락을 다 비고 곡식을 탈곡을 하고 나면 남은 죽전 그걸 가지고 이제 불에 태웠잖아요. 요즘이야 사실 그렇지 않죠. 요즘에 들판에 가보시면 손님들 위해 가지고 김밥을 얼마나 많이 말아놓는지.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야, 저 소김밥이다. 막 하얀 거, 까만 거, 요즘은 막 파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죠. 근데 이전에는 많이 태웠잖아요. 물론 소여물을 위해 준비도 하긴 했습니다. 농부가 그 가지 치기 하고 남은 그거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 남은 가지를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농부가 불태울 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육체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의 불로 함께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생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 원래 지었던 인생에게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온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사망이 그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이런 이게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생 복락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웠던 레위기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대신 죽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여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사하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얼마나 뚜렷한 진리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의 피는 장차 오실 진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쳐주는, 그걸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이 면제된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초이스해야 됩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요? 신이 무슨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고요? 근데 그 죽음을 믿고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고요? 아이고 무슨 그런 참 이상한 논리네요.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네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감당할 모든 죄의 결과 사망을 명쾌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값을 지불해 주신 바가 되어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도 똑같은 천국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삶은 두려움과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 그냥 두려움 그 자체로 죽어가게 될 겁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죽음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들의 자리에 보면요, 같지가 않아요. 죽는 분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의 죽음에 금방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서는요, 그렇게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두려워서 얼굴에 그냥 죽은 그 얼굴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죽은 죽음들이 있는가 하면요, 금방 돌아가셨는데 자는 듯이 편안한 가운데 도대체 당신은 누가 당신을 영접하러 오는 것을 보고 있기에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잠을 주무시는지. 여러분, 달라요. 죽는 분의 모습을 보면 달라요.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의 확정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사고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죽음은 다양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죽음의 시신들,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또 달려가서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저의 나름대로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보았던 수많은 죽음들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그 죽음은 달라요. 자신을 데려오는 주님이 보낸 천국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라에 갈 것을 보면서 그 영의 눈이 환해지는 그 순간, 밝고도 밝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은요, 병이 들어서 죽으시든지 몸이 쇠약해서 돌아가시든지, 그런데 그 빛나는 얼굴의 모습, 환한 모습은 얼마나 감동을 주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인생 그렇게 속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낙에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는 그런 어중중한 그런 신앙에서부터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손 한 뼘 길이 인생에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 참으로 왜 이 생명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 버는 그거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내설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워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 주님 앞에 내놓을 아무 공로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보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찍이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 그들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 누리고 천국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귀한 과업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1초 한순간에 30명, 오늘 하루 동안에 120만 명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예외됨이 없이 내 인생도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릴 때에 어떻게 살립니까? 1, 2, 3, 10 이게 아니죠. 9, 8, 7, 6 이렇게 숫자가 내려옵니다. 이게 카운트다운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정해진 그 연수에 이제 얼마 남았는가 보면 이제는 어떤 분은 50, 40, 30, 20, 10 이렇게 숫자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더 살고 한 해 두 해를 더 사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모시는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말씀 내용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시면,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인 그런 것이 없다면 그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단의 기도는 우리 찬송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주어진 찬송 489장인데요. 우리 1절을 그냥 다 같이 부르고 우리 2절 할 때에 헌금위원들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고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로 있는 나는 위로 화답하여 비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빛난 하늘 고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4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한 1분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어서 우리 남은 연수가 얼마는지 다윗같이 분명히 정해진 우리의 연수가 있고 그것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지요. 아직도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1분만 우리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분명히 한 사람도 예외된 없이 찾아올 텐데 영적 죽음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육적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 영원한 죽음의 준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주 예수를 믿는 결단의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게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연수가 얼마는지, 우리의 종말이 얼마는지 이미 정해진 그 시간 향해서 우리는 숫자를 점점 줄여갈 텐데 이 땅에 이미 태어날 때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육적인 죽음이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 얻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영생의 복락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